네, 그럼 우리 마태복음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카톡이 좀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보낸 카톡인 것 같아요. 카톡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아, 그 카톡으로 입장하셨다고 지금 보내주셨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 실시간 채팅이 있어요. 이 채널의 실시간 채팅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카톡을 확인하게 되면 이거를 로그인을 하면은 계속 카톡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읽는데 좀 집중에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 실시간 채팅을 이용을 할게요. 앞으로는. 네. 카톡은 로그아웃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두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되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네, 오늘은 3장 초반부까지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 첫 번째는 누가 누굴 낳고 이런 계보가 계속 이어집니다. 족보가 계속 이어지는데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이제 복음서부터 읽게 되기 때문에 난생 처음 보는 성경 말씀이 누가 누굴 낳고 하다 보면 성경 읽기가 굉장히 어렵죠.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보를 둔 이유가 있으세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한 거라고 사실은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한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어서 네 자손의 별과 같이 하겠다. 네 자손들과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연장선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과 이 신약이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어떤 그런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 새롭게 태어난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부터 쭉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결국에는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구속사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연장성산으로 구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두신 것이고, 또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다윗 왕권의 회복, 다윗 왕권의 회복을 그 왕권의 계승자인, 실제로 다윗 왕조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대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구약 백성들이 예수님이 다윗 왕권을 재건하시기 위하여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정하러 오신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신앙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약과의 연결을 위해서 어 이런 기록을 해 두신 겁니다.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장황한 이 계보가 또 있냐면, 사람들이 다 구약에서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실제 어 우리가 같이 인간으로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실제적인 기록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을 우리가 구약에서 쭉 안다면 이 마태복음 1 장을 볼 때 '아, 내가 그때 구약에서 읽었던 그 내용이 나오네.' 하면서 복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어디에 또 나오냐면 신명기에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의 역사를 신명기 때 요약을 해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약을 하시는데, 그 요약을 하면서 다시 그전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행해 오신 일들에 대해서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요약, 정리,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심, 기억나게 하심, 이런 뜻이 이런 문장 구조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하기 전에 이런 장황한 누가 누굴 낳고 하는 계보들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제 마태복음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복음서까지 다 읽을 거예요. 요한복음까지 다 읽을 건데, 읽고 나서는 창세기로 넘어갈 겁니다. 창세기로 넘어가면 그 창세기에 정말 재미있어요. 예. 꼭 소설은 아니지만 재미있는 베스트셀러 같은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인물들의 삶,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 차적으로 복음서를 다 읽고 창세기를 다 읽어 나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이라는 게 잡힐 거예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구나.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있고 왜 다니는구나.'라는 그런 기본적인 신앙의 틀이 잡힐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된 것이고요. 실시간 채팅창을 활발하게 이용해 주시면 읽다가 빠르게 질문이나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 있다면 남겨 주세요. 몇 장 몇 절 이런 식으로 남겨 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풀이를 해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문에 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서 카톡창 아니고요. 여기 실시간 채팅창에 "제가 입장했습니다." 하고 알려주시면 제가 어느 분이 들어왔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맞춤식으로 할 수 있어요, 코멘트를 달 때. 예. 그런 도움이 있기 때문에 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짧게 성경 통독을 진행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